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2장 욥기 32장 1절로 끝절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또 한 사람이 이제 옆에서 계속 듣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후라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언제 같이 이 대화의 논쟁에 참여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욥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그런 순간에 엘리후가 등장을 하여서 중재자와 같이 욥의 생각은 이렇고 세 친구의 생각은 이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 본문에 본인이 기록한 것처럼 누구에게 아첨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편들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중재자로 나서서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인물이라 생각을 하고 그의 아버지 바라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바라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을 비는 사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런데 전후 내용이 전혀 그에 대한 소개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엘리후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복을 비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신 아버지를 두고 있었던 엘리후 신앙의 가문에서 그가
태어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끔 됩니다. 여하튼 제가 이제 신학계에서 배울 때도 이 엘리후는 그냥 한마디로 신비한 인물이다, 이렇게만 평가를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냥 신비한 인물입니다. 어느 순간에 쑥 튀어나와서 중재자 노릇을 하며, 그런데 그의 지혜가 그냥 이렇게 비천하지 않고 미천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뭐 완벽한 것은 엘리후 자체도 완벽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욥은 자기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끊임없이 고집을 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 없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론에 꼭 이제 붙들려 있어서 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벌 받는 거 보면, 고난 당하는 것 보면 분명히 너는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은 정죄하고 있고 욥은 나는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고집하고 있고, 이런 서로 평행선을 가고 있는 이런 논쟁의 자리에 엘리후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라고 1절에 되어 있는데,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 없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고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욥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욥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는 자유가 있다, 내 양심은 자유롭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의미 정도에서의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스스로 생각해 나는 양심상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지만 참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늘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의의 보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이제 은혜로, 그 은총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쌓아 주신 하나님의 의의 보따리를 허락해 주실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은총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런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욥 너는 죄가 있어, 죄가 있어, 죄가 있어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너 죄 있어. 넌 틀렸어. 너는 악해. 너는 불신앙이야. 너는 우상숭배자야. 너는 끊임없이 잘못된 존재야 라고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이 세 친구의 모습 속에 아주 꽉 박혀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정죄함의 요소는 정말 또 다른 교만함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정죄하지도 말게 하시고, 누구를 이제 정말 스스로를 의롭다고 교만하지도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후는 한없이 자기가 연소하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말에도 말하기를 어린 사람 나서지 마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다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까지 말없이 참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결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숨결이라는 것도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영도 역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러므로 내 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어 넣으신 숨, 성령으로 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야단치시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을 이제 엘리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거하심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지혜 주심을 기억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혜를 주셔서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불어넣으신 숨결,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음을 꼭 믿고 성령으로 가득 채움받는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작용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찍질하시며 책망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숨결이 내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때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숨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숨소리를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서 숨쉬고 계신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숨쉬고 계신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후는 최소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깨닫고 그 숨결이 자기에게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었죠. 욥의 세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본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죠. 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안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혓바닥에 뭐가 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표현하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의 모습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후는 중재자로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과 저쪽 정말 할 말이 태산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나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결국 엘리후도 이제 자기를 더 많이 주장했던 그런 모습,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욥과 세 친구의 대화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대화를 앞으로 이어가겠지만 엘리후도 역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역시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말 이쪽 편들고 저쪽 편들지 않고 정말 가운데 서서 공정하게 하려고 애썼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보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중보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중재자로 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심을 굳게 믿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중재하며 기도하는 이 중재자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 즉 중보하는 선한 청지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 기도도 좋고 날 위한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